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모습을 밝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가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나중에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항상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였던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어디에서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복음의 진리죠. 핵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지 그리스도의 바깥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에 맞추어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것이 정말 다른 것을 할 때는 하나님 밖에 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복음의 진리의 뜻은 여러분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10번, 1000번, 10,000번을 생각해도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 주신 것이고 또 뭐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하여 이 땅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부름을 받고 나서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는 자기의 부인을 이제 사라를 여동생이다, 이렇게 동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속임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칭찬을 받고 꾸중을 받은 사건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20장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왜 그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면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뭐가 됐냐면 자기의 어떠한 생각과 자신의 어떠한 환경과 자신의 어떠한 지식과 이러한 아주 얄팍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가 벗어난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위태한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태한 그 외주를 타고 사는 인생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위태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주셨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주인이 되어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어디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을 떠났는지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그러한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수족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살려고 하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교류가 잘 되고 또 나아가서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위치적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더 많은 교류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로 거기서 남방으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날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떠나 거기서 옮겼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로 옮기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장소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무엇이 오냐면 꼭 시험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범위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범위가 있고 그 삶의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을 보게 되잖아요. 삼손이 정말로 우리가 블레셋에 가가지고 정말 여인과 함께 정말 재미를 보고 그 여인과 함께 인생의 낙을 누리려고 하는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손이 실수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니까
세상의 것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의 것을 탐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임을 받고 사용되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삼손은 위대한 장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더 훌륭하고 멋있는 그러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삼손이 어디를 벗어났냐면 이스라엘을 벗어났다 이 말.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에 그곳에 있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여인에게 빠져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에게 있어졌던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 은혜의 원천을 싸그리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서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점점 닮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닮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고 예수의 거룩하심을 내가 입게 되어지는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한 삶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수도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수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늘 갈망하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늘 자각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사의 삶을 문화를 그곳에 짝지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내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남방으로 옮겨가 오늘 여러분 그랄에 거하였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장소는 정말 이방 나라 애굽이나 이쪽으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지인 것이죠. 그곳에 거하면서 여기 가서 팔고 오고 쉽게 교류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곳으로 내려갔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계획대로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요. 인생이 어디 내 계획대로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야 라고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멋지게 플랜을 가지고 인생을 생활하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현대 성경이면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류했다 라고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다시 그랄로 가서 잠시 거주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갔다. 그리고 다시 그랄로 가서 거기에서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생긴 겁니다.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하여 그녀는 내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위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사라의 나이도 많았습니다.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9세, 88세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고 하는 사실이죠. 남들이 보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로 처녀와 같은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정말로 그의 마음에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사라는 예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사라가 왜 이뻤을까? 사라가 왜 몸을 정말로 그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어지죠. 왜? 그는 90살에 누구를 낳아야 됩니까? 이삭을 낳아야 됩니다. 이삭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젊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씨인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젊고 늙음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어지죠. 사라는 지금 90세가 가까이 옵니다. 89세에 이렇게 되었는데도 사라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게 보였고 그 여인에게 대한 매력이 아주 그냥 끊겨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실천하고 나감에 있어서 사라의 몸까지도 외형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또 귀하게 잘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말을 또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늘 젊게 또한 밝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말로 나이가 들었다 떠나서 보기가 싫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사라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사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 저렇게 예쁜 여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꿔서 또 한 번 더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귀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쁘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온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은 하늘의 영광, 하늘의 가득함으로 영광의 빛으로 내게 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임하시게 되어질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거룩한 광채,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어지죠. 누이라고 했으니까 아비멜렉은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사라를 데려왔어요. 근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사라를 데리고 온 밤입니다. 그 밤에 아비멜렉이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 있는 몸이라.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를 가까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가 제게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역시 그는 내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역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게 죄 짓지 않기에 내가 너를 막는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빠나 죄 없는 사람이 멸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데려온 이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 있는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 있는 몸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꿈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 뜻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에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꿈속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려고 하는 곳에 있어서 항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인 이 그날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데리고 온 여자 때문에 죽게 된다. 그 죽게 되는 원인이 어디냐면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유부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부녀를, 남의 부인을 네가 네 아내로 가지면 너는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 속에서 또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를 막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전하고 포기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잘못된 행실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세미하시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관심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고 실수하고 좌절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은 제동시키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한, 여기 오늘 본 말씀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죽음을 주시는 게 가당하십니까? 라고 있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섣불리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손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의 하반절 보면 내 주여 주께서는 죄 없는 백성들도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죄가 없는데 무슨 왜 멸망시키려고 하냐, 죽음을 주려고 하냐.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간섭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으시는 분이에요. 죄를 막으시는 분.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정이나 삶이나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을 막으신 것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막으시는 분이에요. 그 막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막지 않습니까? 나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나의 입술을 막으시고 나의 삶을 막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말하기를 그는 예언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예언자다,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언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이 말을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야,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나서는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꾸중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해서 막 세상 사람들에게 나쁘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글쎄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다라고 여러분 칭찬하고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내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천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게 그 예언자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 예언자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금 넘어지고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멸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책망하는 것, 들어서 사용하신 분이지만 그 사용되었던 무기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을 행하셨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다 신하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일들을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세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11절 아브라함은 저는 이곳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자기의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운 아내를 취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말을 했다라고, 사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여기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는 이곳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것이다, 이곳에는.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정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정확한 것 같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란에 와 있지만 이곳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자신의 모습, 자신의 그 환경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 아내라고 하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근데 거짓말을 하고 속이니까 결국은 여러분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원하시는 것,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대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화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문화,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긋나게 행했을 때 거기에 뭐가 오는 겁니까? 시험이 오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한 고통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멸망당할 사람들뿐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국을 이렇게 다녀보면 곳곳에 가보면 여기에는 한국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거기도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와 현재를 분명히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이복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과거예요. 과거의 이복누이지 현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과거에는 내가 이랬지만 그러나 현재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어제, 과거에는 이전에는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이니 이전에는 내가 어두움이다. 이제는 빛이다. 과거에는 죄악을 지었던 사람이자 이제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을 아주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닫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가 이러한 사람이 때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걷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한 삶을 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의 빛을 받고 생명의 빛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밝혀주는
나타내주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또 한다는 어두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인정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4절 말씀부터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까지 16절까지 오면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기 수단으로 이제 재물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라에게 수치를 주었던 그 수치의 값으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주고 14절 또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오빠에게 은 1000개를 준다. 이것이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당한 일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수치를 부끄럽게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은 1000개를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비멜렉과 이 시대적으로 보면 뭡니까? 자신의 어떠한 부끄러움과 수치 떠나서는 사라에게 행했던 일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없어지는, 갚게 되어지는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그동안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일들, 또 하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힘,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높여주시는 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가정에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열어주마 하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 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의 아내와 그 여종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높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존귀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말로 약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인하여 아주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 속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때를 그동안 닫으셨던 것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그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을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빛으로 내가 세상에 머물고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과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 그 형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